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6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장에 나타난 빌닷의 발언은 굉장히 욥에게는 또 위로도 안 되고 또 그에게 뭐 어떤 도움이 전혀 안 됐던, 여전히 그냥 욥을 향해서 비판을 했던 그런 빌닷의 이야기가 짧게 실려 있습니다. 거기서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태도를 빨리 고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뭐 이런 논조로 빌닷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빌닷의 그 옹색한 발언이 끝나자마자 욥은 이제 빌닷을 향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여기 보면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 말이 빌닷에게 이제 욥이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비판입니다. 힘없는 자를 참 잘도 주었다고 하는 그 욥의 말은 빌닷의 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 더 이상 그 어떤 설득력도 어떤 도움도 욥에게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빌닷은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욥기를 쭉 읽으면서 생각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욥의 세 친구 중 항상 엘리바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언을 해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항상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게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욥이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빌닷이, 이런 두 번째 항상 빌닷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는, 이 빌닷은 그 엘리바스의 발언을 토대로 그냥 내용만 약간씩 바꾸어서 자기의 논지를 욥에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에서 엘리바스는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한테. 엘리바스가 이렇게 가장 먼저 욥의 고난이 욥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빌닷은 이 말을 근거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즉 빌닷은 너 아닌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네가 뭔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엘리바스가 두 번째 발언을 통해서 15장 23절에 보면 악인은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빌닷이 그 말을 조금 더 바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빌닷은 엘리바스의 견해를 토대로 내용만 살짝 바꿔서 자신의 논지를 펴가지고 욥에게 얘기했던 사람, 이게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빌닷의 모습은 그의 마지막 발언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요. 엘리바스가 세 번째 발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서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데 그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욥을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빌닷 역시 25장 어제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빌닷의 발언은 거기까지였어요. 애초에 이 빌닷은 사실은 자신의 논지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빌닷의 한계를 간파하고 있었다는 듯이 욥은 빌닷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빌닷에게 매서운 공격을 퍼붓기 시작을 해요. 3절 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시작.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에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욥이 빌닷에게 하는 말. 욥은 자신의 논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빌닷이 과연 지혜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또한 지식을 내세울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있는 것. 나아가 욥은 그러한 빌닷의 발언이 너 누구의 정신에서 왔는지 그것을 좀 밝혀봐라 하면서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빌닷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빌닷이 비록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25장에 언급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욥은 빌닷의 보다 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더 아주 깊게, 더 넓게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5절 이하의 욥은 빌닷이 말하려고 했던 내용을 대변하듯이 그 빌닷보다 훨씬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5절과 7절, 5, 6,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 6, 7절 시작.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의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그럼 빌닷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은요, 높은 곳과 강명, 즉 하늘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25장에 우리가 읽어온 걸 보면. 근데 이에비의 욥은 그 범위가요, 물밑과 스월에서부터 허공, 즉 광활한 우주 공간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미친다, 이렇게 하면서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은 구름이 있는 대기권은 물론 바다와 하늘에 펼쳐져 있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여러분, 아멘.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까지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름을 비롯한 하늘과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단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부분뿐이야. 그건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14절에 단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차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테두리의 끝, 이런 뜻이에요. 테두리의 끝. 즉 15절에서 13절에 언급된 이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매우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욥은 빌닷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통달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죽은 자의 영들이 있는 물밑과 스월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까지 지금 죽음보다도 더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주 힘겨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 죽음의 영역조차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이러한 욥의 고백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런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 수월에까지 내려갈 만한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선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욥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단어만 다 바뀌었을 뿐이지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그 고백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끊임없는 비난과 정죄 앞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욥은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 죽음의 터널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26장에서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을 다닐 때뿐만 아니라 죽음이 들어져 있는 것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믿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먹을 때, 자기네들이 좋을 때, 그럴 때만 좋아해. 그럴 때만 부모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 자기네들한테 뭔가 이득이 있을 때, 그럴 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철들기 시작하면 어때요? 누구의 마음을 좀 헤아려요? 부모의 마음을 그때부터 좀 헤아리잖아요. 제가 어저께 십계명 말씀드릴 때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어제 수요일에 말씀드렸을 때도 30 후반쯤 되니까 철들어서 부모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이 때는 좋을 때만 하나님이 좋은 거죠. 부모님이 좋은 거죠. 그러나 철들게 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내 이 고난과 힘든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큰 손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을까? 라는 좀 더 한 단계 앞서 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비록 힘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잖아,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과 위엄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전히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만 여겨지는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다스림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다스림을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선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대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